지난 한 주는 꼬박 비가 왔잖아요, 그죠? 네. 진짜 비가 징글징글하게 도대. 나는 그 징글징글하게 비가 오는데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왜 그러냐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더라고. 여러분은 뭘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더라고. 세상 천지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 하나님이 창조주시잖아. 하나님이 왕이시잖아.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들이 어쩔 것이요? 그죠? 하나님이 하시는데 인간이 어떡할 것이요? 그렇게 장마가 왔다고, 우리 한국 땅에 장마가 왔다고 했는데 장마가 비도 한번 제대로 못 오고 없어졌대야. 없어졌대야. 누가 알겠어? 왜 없어졌는지. 그죠? 누가 알겠어? 아는 사람 있어요? 왜 없어졌는지? 아무도 몰라. 시어머니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근데 그 없어졌던 장마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몇 시간 만에, 하루도 아니에요,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생겨졌대요. 장마가요, 갑자기 생겨졌대요.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와, 무슨 장마가 생겨져? 없어졌다며, 사라졌다며, 장마 끝났다며. 뭔 장마가 생겨졌어? 아니, 그런데 장마가 졌다고 하더니 그냥 일주일 내내 비가 오는데, 세상 천지에 난 비가 그렇게 오는 거 처음 봤어. 예? 비가 그렇게 오는 거 처음 봤어요. 어떻게 아침부터 그날 밤새도록 새벽까지, 아침까지 또 천둥을 치고 비가 오냐고. 나는 그런 거는 내 난생 처음, 내 나이, 몇 살이게? 내 나이 60 평생을 넘게 살면서 내가 처음이요. 뭐 태어났어야 금방 알겠어요, 뭘. 근데 내가 뭘 좀 알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이라고요. 그렇게 아침부터 천둥번개를 쳐가지고 그날 밤까지 밤새도록 천둥번개를 치고 비가 온 건 처음이에요. 하루 종일 천둥번개가 친 거는 정말 처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억수같이 비가 오잖아요, 억수같이. 그래도 비가 온 거에 비해서 너무나 피해도 그래도 적었어요. 그죠? 비가 온 거에 비해서는. 그리고 제가 그 찾아가는 교회를 갔을 때 저수지 바닥이 다 바닥이 났다니까요. 저수지 바닥이 다 바닥이 났더라고요. 그렇게 찰름찰름하던 저수지가, 봄에도 찰름찰름하던 저수지가 바닥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수가 어려울 판국에 있을 때 하나님은 갑자기 장마전선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갑자기 다 채웠어요. 아멘. 그죠? 계곡마다, 강물마다 그 다 채웠어요. 저수지마다 다 채워놨잖아요, 그 물을. 그죠? 거기에 피해를 당한 건 참 안타깝지만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안타깝지만은 항상 양지가 있으면 그늘도 있어요. 그죠? 응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미국 안 목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괜찮냐고, 목사님 거기는 피해 없냐고, 장마 피해 없냐고. 나는 그 목사님한테 막 썼어요, 편지를. 막 쓰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가 먹을 물도 걱정할 판국에, 아니 장마가 졌다는데 먹을 물도 걱정할 판국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장마전선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비로 갖다 그뜩그뜩 채워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하기가 그지가 없네요 라고 편지를 썼어요. 이 목사님이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에 있어도 다 들어요, 소식을, 한국 소식을. 장마가 졌어요, 지금 난리가 났다는데, 아니 이 목사님 너무 황당하게 감사한데 감사한다는 거야.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답장이 온 거예요, 어젯밤에. 목사님이 답장을 하셨는데, 여기도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도 비가 엄청 많이 와서 장마가 져서 엄청 많이 비가 와가지고, 그 동부에 계시거든요. 미국 동부 쪽에 계셔요. 근데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 어디 또 갔다 오셨대요, 선교를. 어디를 갔다가 선교를 갔다가 오랜만에 집에 돌아와 보니 세상에 장마가 져서 피가 홍수 피해가 나서 난리도 아니더래요. 거기도 난리도 아니더라 하면서 거기도 없었던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 마지막 때 현상인 것 같다. 그 목사님도 이거 마지막 때 현상인 것 같다. 우리가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것 같다. 아멘. 그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주고받는 대화 속에 그 목사님 걱정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에 이렇게 피해 없냐, 부흥교회 피해 없냐, 목사님은 피해 없냐 이러면서 묻고 왔는데, 하나님께 저는 감사합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걱정할 판국에 하나님이 먹을 물을 그뜩그뜩 채워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저는 감사하고 감사를 따름입니다. 이러고 편지를 썼어요. 그 목사님이 조금 황당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말이죠.
어떠한 신앙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는 게 감사하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예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아멘. 진짜로 나는 그렇게 믿고 삽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나에게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있어서, 나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냐고. 그러면 내 믿음 살아있습니까? 지금 내 믿음, 나 자신의 믿음들이 살아있다고 봅니까? 여러분, 우리 살아있다는 믿음은 내가 영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살았다면,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살아있는 사람끼리는 통하게 돼 있어요. 이게 통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쩐지 왠지 모르게 하나님이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은 것 같아. 통하지를 않아. 감각도 없어. 네? 전혀 나는 거기에 신경도 안 써. 그러고 살면 누가 하나가 문제가 생긴 거야.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겼잖아. 그러면 누가 문제가 생겼겠어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 누가 죽은 거야? 누가 문제가 생긴 거야?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내 자신들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죽었든지 병들었든지 내가 잠을 자든지 내가 뭔가 문제가 생긴 거라고.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쳐. 빨리 해결을 받아야죠. 빨리 해결을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병이라고 아파봐봐. 뭐야? 여러분들이 그 병이라고 아프면 어떻게 해? 병원 가잖아. 병원 그냥 뭐 득달같이 가잖아. 병원 득달같이 가. 왜? 아파서 못 견디겠으니까 병원 득달같이 가잖아. 가서 뭐 하려고? 치료받으려고 가. 치료받으려고 득달같이 가.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아무 감각도 없고 우리의 영혼이 지금 그러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받느냐 말이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해결받아요? 하나님은 해결받을 해결책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해결했어요? 어떡하라고 해결받는 해결책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해결돼? 해결책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알고 그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니냐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못 행했어요? 아니면 알고서도 안 행했어요? 무엇이 더 급할까? 무엇이 더 급할까? 내가 아프면 못 살아. 내 영혼이 지금 아픈데, 내 영혼이 문제가 생겼는데 우리는 한 개도 안 급해. 그거 살리려고 하지를 않아. 깨어나려고 하지를 않아.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 내 영혼이 사는지를 몰라. 그걸 하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왜 하지를 않으려고 할까? 우리는 내 영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육신의 삶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내 육신의 삶을 더 우선순위를 삼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거에 마음이 먼저 가 있고 그거에 먼저 내 몸이 시간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되는 데에 우리가 마음도 안 가 있고 우리의 몸도 안 가 있고 우리의 시간도 안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이 이렇게 들을 때는 맞아 그려 우리 목사님 하시던 말씀이 100번 오라. 근데 교회 문만 딱 나가면 내가 언제 그 소리를 들었냐? 룰룰랄라 칙칙칙칙 그러고 가버려. 네. 그런다니까 진짜로. 그죠? 교회 문만 나가면 예배 끝나고 가버려봐. 그때부터 내 맘대로 살아. 신바람 난다까지 뭐. 우리 목사님도 안 보는데 뭐 하나님이 뭐 눈에 안 보이는데 있는지 없는지 알게 뭐야 이러고 있어. 하나님 살아계시긴 뭘 살아계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알기를 뭘 알아. 내가 내 맘대로 막 살아가.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 모습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우리 모습이냐고. 나에게 뭐가 저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 그냥 또 행복 안 하다고 했다가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나는 지금 행복한 사람인가? 나는 진짜 행복한가? 그럼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한가?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나는 뭐 때문에 행복하냐 보란 말이에요. 안 아파서? 편안해서? 난 부족함이 없어서? 난 그래서 나는 행복한가? 또 반대로 나는 그럼 안 행복해. 나는 사는 날이 지긋지긋해 죽겠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상상대로 많다니까. 자, 그런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야, 나는 사는 날이 지긋지긋해. 난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나는 빨리빨리 이 세월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얘기해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해요, 대놓고. 네.
왜 불행하냐고요? 뭐 때문에 안 행복해요? 여러분 뭐 때문에 안 행복합니까?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안 행복합니까? 뭐가 가장 문제예요? 뭐가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뭐예요? 원인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뭐냐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사니까 우리는 하루살이로 살아. 하루살이로 산다고. 하루살이로 사는데 하루살이가 지 죽을 짓도 모르고 지 죽을 짓을 하고 산다고. 불나방이 그런 데잖아. 불나방은 지가 불에 가서 부딪히면 죽는 줄 알면서도 불을 찾아가서 뛰어드는 게 불나방이요. 예? 우리는 불나방같이 살아요. 하루살이로. 예? 지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거기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하고 산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게 아니라 나는 뭐 때문에 지금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도대체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걸 생각을 해보라고. 나는 왜 뭐 때문에 불평불만이 자꾸 생기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나는 뭐 때문에 뭐가 있으면 행복할 텐데 뭐가 없어서 행복하지 못하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래요. 그죠? 그건 대부분의 사람들의 평균이에요. 평균. 다 사람들이 돈이 좀 많으면 행복할 것 같아. 그 좋아하는 돈, 그 돈 때문에 내가 불행한데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복권이 뭐 당첨이 딱 돼가지고 1억 원짜리 많이 잡지 말자고. 뭐 여러분 돈도 없잖아 서로. 여러분이나 나나 돈도 없잖아. 1억 원만 있어도 엄청 감사해요. 1억 원만 하자. 그래서 1억 원 복권이 당첨됐어요. 응? 지금은 1억 원짜리가 없대. 한 5억 원 막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자 1억 원짜리가 당첨이 돼서 1억 원 복권을 탔어. 그러면 그 돈 때문에 행복할 것 같아? 왜 안 행복해? 행복하면서 왜 안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1억 원 있으면 행복하겠다. 나는 1억 원 있으면 행복하겠다. 여러분 1억 원 있으면 행복해요? 안 해요? 아니 좋지요. 막 1억 원 생겨봐요. 여러분 막 뛰어다닐걸? 날아다닐걸? 여러분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닐걸? 아니 안 그래? 그러지. 혹시나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 검찰할까봐. 막 이래가면서 얼마나 가슴 설레게 돌아다닐 거야. 니들이 나 1억 원인지 아냐? 이래가면서 다닐걸? 그죠? 우리 그렇다니까. 우리 사람 마음이, 제가 사람들의 대중적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1억 원이 생겨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것 때문에 뿌듯하고 얼마나 막 뛸 듯이 기쁘고 막 이거 진짜 진짜 막 설레가지고 막 들떠가지고 막 살아가지고 감사해가지고. 그런데 돈으로 행복한 인생은 돈이 없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1억 원이 얼마까지 가겠어? 그 1억 원이 언제까지 가겠냐고. 그지? 그 1억 원이 떨어지는 날 나는 불행하기 시작해. 그 1억 원이 다 없어지는 날 나는 불행해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이야.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라고요. 근데 우리 그렇게 본다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때문에 불행하냐, 나는 뭐가 없어서 나는 행복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것을 본다면 뭐 여러분들이 뭐 내가 목사니까 목사 입에서 뭔 말 나오겠어. 뻔하잖아. 나에게는 주님이 있어서 행복하냐 말이야. 나에게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역사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서 내가 행복하냐 말이야. 예? 그게 최고예요. 최고. 오늘도 주님이 계셔서 나는 행복해. 나는 오늘도 주님이 계셔서 나는 감사해. 나는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 그래서 나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려. 그 사람이 최고라니까. 그 사람이 최고예요. 근데 그 신앙을 잃어버린단 말이야. 맨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걸 잊어버려요. 그걸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억 원을 탔을 때는 좋았는데 1억 원이 없어질 때는 탁 꺼져가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도요. 하나님으로 좋았던 신앙, 그 감사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 그것이 내리막길을 탈 때가 있어요. 그 내리막길을 타기 시작하면 딱 그걸 보면 알아요. 뭘 보면 아냐? 나한테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알아. 자, 우리가 좋았을 때는요, 내가 좋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을 해도 신바람이 나게 찬양하고요. 주님 교회 가는 게요, 막 발걸음도 가볍게 갑니다. 그죠? 막 다리에 힘도 씩씩하게 갑니다. 그죠? 엄청 좋아요. 그러고 교회 한 번 같은 거 2번 가고요, 3번 가고요. 그래도요, 지겹지가 않아요. 막 더 가고 싶고요. 교회 가서 뭔 일을 해도요, 한 개도 힘들지도 않아요. 막 신바람 나게 합니다. 여러분, 내가 다 겪어본 찌그러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다 겪어본 과거를 얘기하는 거라고. 과거만 얘기하면 안 되지. 현재도 그래야지. 그죠? 그러니까 그 삶이 정말 내가 은혜 충만하고요.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한 때는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나 자신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만나고 체험을 하면요. 달라지는 게 뭐냐?
어떤 사람도 어떤 면수 같은 인간도 다 용서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야. 다 사랑할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 이거는요 공통적이에요. 공통적인 거.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요,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시기 시작하면요, 내가 첫째 사랑의 사람이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거야. 행복해서 그냥 뛸 듯이 기뻐갖고 막 그래요. 근데 우리가 그 은혜가 떨어지면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고요, 우리가 그 이제 그 행복이 떨어지면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병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원망불평이 생기고 가기가 싫어. 어디를?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던 교회가 가기가 싫어.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심하게 꼬집었나? 너무 심하게 꼬집었어요 제가. 교회 오는 게 부담스럽고 교회 오는 게 싫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우리 신앙이 한결같이 주님 앞에 발걸음도 가볍게 다리도 씩씩하게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기쁨이 가득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어떤 예배가 있든지 그 예배 시간 뭐 그것 가지고도 모질라. 예배 시간 우리 교회에 있는 예배 시간 프로그램 갖고도 모질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늘 기쁨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진짜 최고의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주님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제 나는 점점 병 들어가갖고 은혜도 없고 은혜도 떨어지고 남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행복도 없고 아이고 맨날 난 죽겠다, 나는 죽겠다, 나는 이래갖고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점점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다가 나중에 어떻게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죽어. 그 성경에는 나와 병든 영혼 그리고 약한 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했잖아. 그죠?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대교회 죽은 영혼 나오잖아.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된대? 죄를 지면 그 죄가 나중에 강성한 자 사망을 낳는데요. 죄가 커지면 사망을 낳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렇게 살고 뭐가 들어가. 그게 어느 얘기냐? 지금 이 시대 얘기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얘기라고. 그게 누구 얘기야? 우리 얘기야. 우리 아멘. 얘기. 지금 우리 얘기라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돼. 지금 나는 뭘 찾고 사나? 나는 지금 뭘 향해서 사나?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되나?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한정 서론이 독일에 서론 갖고 오늘 다 맞춰야 되겠네. 보세요. 내 신앙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 아까 얘기했죠. 내 신앙이 지금 그런 상태면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회복하려면 우리가 병이 들면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영혼의 병이 들고 영혼이 지금 내 믿음이 약해지고 내 은혜가 떨어졌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 내가 듣겠대.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겠대. 여러분 어떡하래요? 내가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뭐하래? 기도하래. 어떻게? 부르짖고. 또 어떻게 하래? 찾고 찾으래. 한 번 찾고 두 번 찾았다고 말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래. 기도를 하고 또 하래. 아멘. 그랬잖아. 하나님 앞에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막 나가서 나 죽는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보내달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 1대1로 하라는 거예요. 1대1로. 그래야 니들 신앙이 회복되고 니들이 그 은혜를 회복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봤냐 이 얘기요. 나한테는 뭐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안 합니까? 나는 자꾸 세상 게 더 중요해. 인간적인 게 더 중요해. 육신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있어요. 나는 막 뭐 율법주의자로 막 살고 싶지도 않고 율법주의자로 여러분 살으라고도 안 해. 그렇지만 우리의 행동을 저로부터 여러분까지 다 우리의 행동 하나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등한시하는 사람, 자꾸 그 입술에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그 사람 입술에 감사가 없고 그 사람 심령에 감사가 없는 사람.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떨어져 가고 자꾸 뭔가 멀어져 가는 사람.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위험한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뭘 해요? 목사는 뭔 말을 하는 사람이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것을 점검하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활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영적인 살리는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듣고 그렇게 따라서 순종을 해야 돼야 아멘. 살아날 거 아니요. 근데 목사님은 맨날 저런 소리만이야. 우리 목사님 저런 소리만 맨날 해요. 그러면 살아나겠어요? 그게? 안 살아나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떤 그런 계기가 맞았을 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요. 아멘. 여러분들 누구의 힘으로 되지 않아. 누구의 도움 가지고 되지가 않는단 말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을 봐봐. 쭉 봐봐. 지금 야곱이 그런 상황에 빠졌어요. 야곱이 그런 도망가가지고 지금 자기 형한테 죽을 판국에 빠졌단 말이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야곱을 도대체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요? 누가 도와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야곱이 어떻게 하지 도와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걸 하나님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모세는 안 그랬나? 모세도 마찬가지잖아. 그런 상황에서 도망갔어. 그 모세를 누가 도와줄 수 있겠어? 그 모세를 누가 구원해 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누가 도와주겠냐고, 누가 여러분을 건져주겠냐고, 하나님밖에 없는 아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다윗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그 다윗의 그 믿음, 그 생활을 누가 도와주고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줬기 때문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우리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도 어리거나 나이가 먹거나 여자거나 남자거나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누가 아무개가 목사기 때문에 아무개가 누가 누구기 때문에 해결해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해 주셨으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어떻게 살으라고 구원해 주셨겠냐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으라고, 이제부터 어떻게 살으라고 구원을 해 주셨겠으며, 우리가 성경에는 오늘도 치료받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를 치료를 해 주셨어. 우리를 치료를 해 주셨으면, 도대체 우리를 병에서 구원하셔서 치료를 해 주셨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으라고 우리를 구원해 놓으셨겠냐고. 그러니까 아까 찬송가 가사처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내 영혼의 병이든 내 신앙의 병이든 고쳐주옵소서. 내 육신의 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의 병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이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아멘. 고쳐주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신앙 고백. 그런데 내가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옵소서. 그래서 고쳐놨더니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겠어요. 영광을 받으시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데 고쳐놨더니 딴짓해요. 고쳐놨더니 그냥 완전히 그냥 쌩까고, 아이고 너무 내가 함부로 말했네.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걸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 뭐라고 얘기해야 돼? 표현이 생각이 안 나네. 내가 너무 함부로 말을 했네. 하여튼 모르는 척하고 말이야. 너무 약하다, 그죠? 너무 모르는 척하고 말이야. 지 맘대로 살아. 그러면 예수님이 어쩌겠어? 얼마나 슬프시겠냐고. 고쳐주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시겠냐 이 얘기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랬잖아. 10명의, 이제 뒤에 가서 나올지도 모르래 그 말씀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 그지?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 막 부르고 막 고쳐달라고 난리가 난 거야. 나 우리 좀 고쳐달라고요. 우리 좀 고쳐달라고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우리 좀 고쳐주세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러 죽겠어. 제자들이 들어도 시끄러 죽겠어. 저놈 인간들이 너무 시끄럽게 소리 질렀어. 야, 좀 조용히 해. 시끄러 죽겠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주 기가 닦고 죽겠어. 그래. 근데 어떻게?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절박해. 그죠? 우리는 이 나병에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 평생 나병 가지고 나는 그냥 인생도 한번 다 쪼그라들어서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말이야. 예?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지금 이때가 아니면 안 된다. 막 그런 심정으로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 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나갔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그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가서 저기 가서 씻어라. 저기 가서 씻어라. 그렇지? 아주 뭐라겠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주라.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랬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랬어. 그 제사장한테 가서 왜 보이라 했는지는 알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이 자리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아는 사람 있어요? 나병 환자는 원래 제사장한테 가서 판정도 받고 그렇죠. 치료받아서 또 가서 보여요.
그렇죠. 왜 그러냐 하면 구약 때는요 나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나병이 걸리면 격리 생활을 하잖아요. 격리 생활을 했다가 그 사람이 이제 나서야 되잖아. 그래서 혹시나 나서가지고 나섰다는 걸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 이 사람들하고 같이 섞어서 살려면, 정상인으로 살려면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 판결을 누가 해줬냐면 제사장이 해줬거든. 그래서 제사장한테 가서 점검을 받아야 돼. 내가 이 병이 지금 다 나섰다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 상처 부위를 다 보고 떠들쳐보고 다 보고서 아 이게 다 나섰구나, 이제 새 살이 돋아나서 나섰구나, 이거를 판결을 해줘. 근데 너 안 나섰어 그럼 다시 격리 생활이 들어가고, 이게 나섰어 그러면 이제 같이 정상인으로 이제 들어가서 정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제사장이 해줬거든. 그러니까 네가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것다는 뭐예요?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면 확실하게 치료받았다는 게 증거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치료받았다 이거예요. 너 치료해줬다, 너 치료받았다 이거예요. 제사장한테 가면은 치료받았다고 판결이 날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거든. 근데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다가 제사장한테 보이러 가다가 어떻게 했어요? 치료받아 버린 거야. 제사장한테 보일 것도 없이 지들끼리 봤는데 치료가 돼서, 아니 손을 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네. 손이 다 짓물렀는데 손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짓물이라는 게 짓물이 안 나. 그러니까 서로 보니까 다 치료받은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다 치료받았어. 근데요 그 중에서 한 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 앞에 거꾸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어떻게 했대? 나를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 치료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겠어? 너 그 10명이었잖아. 니들 나병 환자가 10명이었잖아. 10명 다 치료받았을 낀데 나는 그 말씀을 10명에게 다 했으니까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믿고 행동했으면 다 나섰을 낀데, 근데 왜 너만 왔냐? 그 10명인데 왜 너 혼자 왔어?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다 우리 모두가. 아멘. 그렇잖아. 치료가 됐든 은혜를 받았든 뭐를 했든 여러분은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아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의 구주시라는 경험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믿는단 말이야. 그랬으면 어떻게? 여러분은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해주는 경험 다 있을 거야. 그럼 여러분 치료해 주셨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를 등지고 자꾸 하는 주님을 떠나냐고. 왜 자꾸 주님하고 등지고 세상 것 좋다고 가냐고. 왜 자꾸 주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세상 것하고 짝짝 마냐고. 세상하고 보시되면 하나님하고 원수가 된다 하셨잖아.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 믿음으로 살아야.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죠? 아멘.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잖아. 그래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냐고.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아멘. 근데 예수님을 치료해 주시는 의사쯤으로 한 분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예수님은 성인 중에 공자, 맹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 반열에서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야. 아멘. 예?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라고.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시는 분. 아멘. 여러분 그걸 하셔야 돼. 그건 공자, 맹자가 못하는 일이야. 예수님 많이 하시는 일이라고. 아멘. 그걸 믿냐고. 그걸 믿었으면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다시 그 돼지 소굴로 들어가지 말아야지. 아멘. 그렇잖아?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하고 아멘. 살아야죠.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야 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맞죠? 맞아요. 하나님을 평생 감사하고 평생 주님으로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만족하고 살아가야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근데 뭐 때문에 나는 맨날 걸핏하면 안 행복하고 걸핏하면 원망불평하고 걸핏하면 딴짓하고 걸핏하면 그러냐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문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딱 가서 보면 뭐라 했느냐면 38절에서 보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 나가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뭐라고 그래요?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요 열병에 걸렸대요. 열병에 걸렸으면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 베트남이나 저쪽에 필리핀이나 저쪽으로 가면은요 모기가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거기도 막 그 벌레가 그렇게 많아요. 벌레가 열대지방이라 덥거든요. 열대지방이라 모기도 많고 또 지저분해요. 그래가지고 막 모기도 많고 벌레도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기나 벌레한테 잘못 물리면 열병에 걸려요. 그러면 그 열이요 이제 우리 안에 그 감염됐다는 얘기거든요. 병균이 감염이 되면 막 이게 이 열 나는 거 왜 나냐 하면요 원리가 뭐냐면 우리 몸속에 병균이 침투하면 그 병균이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내 몸속에 그 균하고 좋은 균하고 싸움인 거예요. 막 싸움이 일어나요. 그 싸움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몸에 열이 나요. 그 내 몸속에서 나쁜 병균이 들어왔을 때 그거하고 싸우느라고 그게 열이 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병균이 들어가서 싸우면요 열이 나서 열이 굉장히 40도가 넘게 나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장애가 생기거나 아니면 죽어요. 그걸로 인해서 죽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 장모가 그 병에 걸렸다는 거지. 베드로 장모가 그 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병에 걸렸는데 베드로가 누구요? 예수님 제자잖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쩌겠어? 예수님이 계시면 해결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했어요? 장모네 집에 찾아갔어. 장모네 집에 찾아가서 그래서 장모가 아픈데 거기에 찾아가서 모시고 갔어 예수님을. 그래갖고 갔더니 예수님이 가보니까 이 여자가 그냥 열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네. 아주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예수님이 그 장모를 어떻게 했어요? 그 베드로 장모를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셨대. 세상 천지에 이런 일을 보도 못했지? 아니 갔으면은 손을 놓고 기도를 해줘야지. 어떻게 예수님은 병을 꾸짖냐? 병이 뭐 살아있어? 병이 꾸짖어? 병을 꾸짖어? 병을 사람을 꾸짖듯이 꾸짖어. 네가 어째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하느냐 하고 병을 꾸짖어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열병을 꾸짖었다고. 그죠?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었다 했잖아요. 예수님은 바람도 꾸짖잖아요. 그죠? 아멘. 배를 뒤집으려는 그 풍랑도 꾸짖었잖아요. 아멘. 잠잠할지어다 그랬잖아. 그지? 여기서 귀신도 어떻게 귀신도 어떻게?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 열병을 꾸짖어. 열병한테는 뭐라고 꾸짖어야 돼? 열병한테는 뭐라고 꾸짖어야 돼? 열방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 열병은 그 여자를 괴롭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꾸짖는 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었다는 거지. 그랬더니 어떻게 해서 그 여자가 곧 났었대요. 아멘. 곧 났었대. 근데 그 여자가 치료받고 한 일이 뭐냐? 그 여자가 치료받고 한 일이 뭐예요? 수종 들었어. 수종을 들었대. 수종. 누구 수종을 들었어? 예수님 수종을 들었다는 거지. 우리는요 치유받고 구원받으면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실 때 구원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내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서 끌어내서 뭐 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갖고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게 뭘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게 지금 뭐예요 우리는? 뭘로 섬겨요 여러분? 아이고 알기는 뭐처럼 잘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나님의 일을 뭔가를 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일하는 것도 포함은 되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섬기는 거.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잘 섬기는 거. 근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제일 꼬두발이 그냥 시간이 넘겨서 왔어. 시간이 넘겨서 맨날 와. 습관이야 아주 그냥. 시간이 그냥 예배 시작하면은 다 끝나갈 때 와. 그거 제대로 섬기는 거야 안 섬기는 거야? 그거 제대로 안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게. 여러분 그래서 그 행동을 보면 안다 했잖아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모가요 치유받고요 대부분 한 일은 뭐냐? 예수님을 섬겼어요. 우리가 치유받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기쁜 마음으로 오고 감사한 마음으로 와서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드려야지. 아멘.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어떤 예배 시간이 됐든지 와야지. 네? 우리가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이제 처음에 여러분 전도할 때 여러분이 전도됐을 때 처음에 전도될 때 중요해.
그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처음에 전도할 때 여러분에게 그 전도한 사람이 나한테 자, 당신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교회 나오세요. 교회 나오는데 여러분 교회 나올 때는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 옷도 이렇게 잘 입고 챙겨 입고 그 진돗개 그 사람처럼 딱 정장을 차려 입고 빨간 넥타이를 메고 이렇게 하는 소리는 안 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잘 옷도 잘 갖춰서 있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어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니까 옷도 잘 갖춰 있고 목욕제게 하라 소리는 안 하겠지만 깔끔하게 깨끗하게 준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자 헌금을 준비하세요. 11조를 준비하시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것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수요일 예배 드리세요. 금요일 예배 드리세요. 새벽 예배 드리세요. 그 금요체라도 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처음부터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 그러면은 그냥 핫뜨거 그러고 아무도 안 가 교회. 그죠? 핫뜨거 그러고 아무도 안 가잖아. 근데 그걸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지요. 해야 되는데 왜 안 가르쳐줬을까? 그 사람한테 왜 안 가르쳐줬어?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아직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은 교회 아예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아주 초짜니까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제 얘기를 좀 알아듣고 있나 모르겠네. 뭔 뜻인가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이해가 가요? 아주 초짜잖아. 그 사람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일단 나오세요. 일단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일단 나오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예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 그렇게 시작했잖아. 그래갖고 다 교회를 다니고 교회 가서 이제 주일날이면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활을 어떻게? 지금까지야. 지금까지도 한다고! 무슨 얘기 지금 내가 하는지 알겠어? 지금까지도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신앙은 잘한 거예요? 안 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뭐래요? 나는 장로기 때문에 나는 아무개기 때문에 나는 뭐기 때문에 잘한 게 아니요. 나는 잘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똑바로 알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하지를 않고 어떻게 그런 것들을 안 해. 그런 것들을 왜 안 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진짜 형편이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다고. 뭐 그냥 무조건 다 100%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이 있으면 그 시간에 못해도 내가 시간 될 때 하고 내가 다른 시간에라도 하나님 찾아 나온다고 내가 다른 시간 되는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 얘기요.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 나는 언제까지나 뭘로 있으려고 그래? 초신자로. 나는 언제까지나 초신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 초신자 생활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나는 이제까지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어? 어디다 맞췄어? 나 편한 데다. 내 생각에다. 내 생각. 내 편한 데다 맞췄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 나는. 하나님 뜻대로 하나도 안 살았다고요. 그게 무슨 믿는 사람이야. 그게 무슨 그 하나님의 일꾼이야. 그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사나.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보시라고. 나 자신을 때로는 나는 누구며 나는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좀 들여다보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한다고 하나님 나는 사랑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잠깐뿐이요. 우리 뒤돌았으면 또 세상에 또 막말 나올락하네. 또 그러고 살아. 언제 그랬냐. 내가 언제 그랬냐.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려. 여러분 우린 그러고 산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꾸준하길 바래. 우리가 꾸준한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꾸준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까지 꾸준하게 사는 거 그걸 중요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는 거 그걸 하시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40절에 보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시다 그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만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어요. 엄청 흉악한 귀신이 들려온 사람을 만났는데 그 귀신이요 쪽집게처럼 예수님을 알아봐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봤는데 그 귀신이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이 말씀에 그랬잖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래. 나는 당신이 누군지 다 알고 있대. 여러분 쪽집게는 쪽집게야 귀신이. 근데 쪽집게인데 뭘 어쨌다고. 그놈은 쪽집게가 뭘 어떻게 했는데. 그놈은 쪽집게가 나를 구원시켜줘. 그놈은 쪽집게가 나를 천국을 보내줘. 그놈은 쪽집게가 내 제 문제를 해결해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어떤 쪽집게 무당이라고 여러분을 해결해 주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구주시라는 걸 여러분, 예수님 한 분밖에는 구주가 없다는 걸 철저하게 아멘. 믿는 거, 철저하게 믿는 거 여러분. 그걸 믿는 거야. 아멘. 이 쪽집게 같은 귀신이 뭔 짓을 했어? 이 쪽집게 귀신이 뭘 하는데?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귀신한테 속지 마세요. 사람에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생명해 주는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의 승리해 주는 예수님밖에 없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느냐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에게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그래서 그때는 그리스도라는 걸 알면 구주라는 걸 알면 자꾸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걸 갖다 일부러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이놈의 귀신이 소문을 퍼뜨려. 그러니까 쪽집게 귀신이 지금 주님을 유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해야 하는 일을 해. 자꾸 갖다 예수님이 빨리 잡혀 죽이게끔 예수님이 괴로움을 받게끔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한테 좋은 걸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한테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좋은 거 주는 것 같지만 그 귀신이 결국은 여러분들을 해야 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리를 유익해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천국 보내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 어떤 쪽지게 같은 귀신도 그 어떤 장군 내가 장군이야 이런 나는 작두를 타 이런 그런 귀신도 여러분은 구원 못해. 그걸 아셔야 돼요. 그가 막 나를 모든 걸 다 알았다 해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 있잖아. 교회에서 귀신 내쫓는 사역을 했는데 막 귀신 내쫓는 사역했는데 그 속에 있는 귀신이 아이고 니가 지게 믿어 네가 믿어 네가 전도사라고 아이고 네가 믿는다 아이 좀 믿음도 없는 게 막 그러더라잖아. 아이고 네가 장로라고 너는 믿음도 없잖아. 막 그렇게 하니까 막 자기를 속속들이 다 하니까 막 창피해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직분이 전도사고 내가 지금 직분이 장로고 내가 직분이 마무개인데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는데 저놈은 귀신이 날 깔보네. 창피해서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이 자리에서 그래 봐봐. 얼마나 창피했겠어. 얼마나 창피했겠어. 막 자기를 막 닦아버려. 그렇다고 그 귀신이 신령해갖고 그 귀신 따라가? 여러분 그 귀신을 어떻게 무찔러내야 되겠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신다 했잖아. 아멘. 까발리는 게 다가 아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그 예수의 피로 덮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죄인을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내 주시잖아. 그 은혜를 받고 사는 난데 뭔 놈은 이 젊은 귀신이 와서 나를 와서 고자질을 하고 난리에 쳐. 예? 여러분 거기 휘둘리지 마세요. 아멘. 휘둘리지 않고 사는 건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 갖고 살 수 있는 아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야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을 꾸짖었어요. 꾸짖으면서 그러다 네가 말한 거 입 벌려갖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거 그거 허락하지 않으니까 너는 당장 나오라고. 그래서 그 귀신이 어떻게 했어요? 나왔잖아요. 그 귀신이 나와서 이제 그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귀신한테서 벗어나서 해방된 거죠. 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은 그런 좋은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살리시는 일을, 아멘.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아멘.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일을 아멘. 하셨잖아. 예수님이 지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다고 했죠? 자유를 주시고 눌린 자를 해방. 가난한 자에게는 뭐를 주신다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신댔잖아. 주님은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그 자유함에 들어간 거야. 아멘. 예수 믿고 그 자유함에 살아가는 거죠. 아멘. 근데 왜 자꾸 그 소굴로 다시 들어가? 왜 그 소굴로 다시 들어가? 나를 자유케 하셨는데 왜 나는 나를 눌렸던 거에 다시 들어가고 나에게 매였던 거에 다시 내가 스스로 들어가냐고. 여러분 우리는 그 자유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배하고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아멘.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심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말씀이 42절에 가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주님이 계시는 교회, 주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내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 세계의 교회에 함께 하시며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은혜 받고 나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이 나도 치료해 주셨지. 예수님이 없으면 막 예수님이 귀신도 내쫓아 주셨지. 예수님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아. 그래서 예수님 절대 이제 여기서 떠나가지 마세요. 여기만 계세요. 여기만. 예수님 여기만 계세요. 이런단 말이야.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여기만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씩 이런 믿음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요. 너무 어린애 같은 좁은 믿음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 만물에 편만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수님은 얼마만큼 역사를 하시냐? 빛의 속도로 역사하시는 빛의 속도로. 아멘. 여러분들에게 빛의 속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빛을 순식간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빛의 속도로 역사하죠. 빛을 가지고 어둠이 있어? 빛이 오면 그냥 금방 어둠은 없어집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것을 모든 사람이 지금 여기뿐이겠냐? 딴 데는 얼마나 모르겠냐? 예수님을 얼마나 모르고 얼마나 그 죄 가운데 마귀 가운데 얼마나 그 매여서 살겠냐? 그러니까 내가 딴 동네도 가서 그거 알려줘야 되겠다. 내가 딴 동네도 가서 그래서 예수 믿으라고 알려줘야 돼. 그거 하러 가야 돼. 난 그걸 하러 왔어. 나는 이 땅을 구원하러 왔어. 난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어. 나는 그 일을 해야 돼. 하고 딴 데도 난 가서 전도하고 난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구원자라는 이 일, 질병을 치료해주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쳐줘서 마귀들을 쫓아내주고 그 일을 내가 해야 돼.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알게 해야 돼, 사람들한테. 예수님의 병 고치신가, 예수님이 그 마귀를 내쫓으시면, 귀신을 내쫓으시면 예수님의 구원자의 사역인 거예요. 구원자라는 말씀에 증명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사역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너무 좀 말을 더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자, 어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집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집사님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야.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그래요. 그 이제 참 저도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참 이걸 뭐 어떻게 해주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맨날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을 내가 말은 해줄 수 있지만 뭐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줄 수 있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일이에요. 아멘. 내가 대신 못 살아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1대1 관계는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막 이 집사님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데 이 집사님 병원에 입원을 했어. 너무 건강이 다 무너져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셔. 근데 하나님 역사를 안 하시는데 어쩔까? 집도 막막하고 식구들도 막막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깜깜한. 근데 이 집사님 막 건강까지 다 무너졌으니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 그야말로 돈도 없어. 다 잃어버린 거야. 옛날에 좀 살만했거든요. 그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다 잃어버려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건강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없대. 그럼 나한테 하면 나한테 자꾸 하소연 하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겠어?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그만큼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그걸 못 일어나.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나한테 오느냐 하면 그 사람이 뭔가 획기적인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법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가서 구하고 또 구하고 찾고 또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될 때까지 나가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까짓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까짓 내가 금식이라도 하리라 하든지 뭐 판국에 지금 금식 그렇잖아요. 먹지도 못하는데 먹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금식을 해요? 이 판국에 지금 금식을 하면 그걸 염려를 하는 거는 아직도 믿음이 없는 거지.
근데요 너무나 답답한 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집은 너는 지금 우리는 한번 이 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위기는 기회다. 위기는 기회다. 혹시 그 말 들어보셨어요? 아멘.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나님 그 말씀하셨어요. 위기는 기회다. 그 얘기가 뭐 얘기겠어 지금? 그 집사님 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를 했어. 위기는 기회다. 그 얘기가 뭘까? 지금이 하나님 지금이 만날 때. 하나님 찾을 기회라는 거야. 지금이 네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지. 근데 그걸 안 해. 본인은 그걸 안 해. 그걸 안 하고 누구를 의지해? 목사님을 의지하든지 누구를 의지를 해서 좀 해결을 해달라는 거야.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결을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그 위기는 기회라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만 하면 될까? 자기는 기도도 못해. 그런데 자기네 교회에서도 떠나지도 못해. 그리고 그 교회 나가서 그거 기도 생활 하지도 못해. 그러면서 그것도 하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그런데 자기네 집 식구가 왕마귀가 있는데 그 왕마귀를 물리치지도 못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그 말씀이 뭘까? 어떻게 하라는 걸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 주님 앞에 나오면 해결될까? 어떻게 열심을 내? 어떤 식으로 열심을 낼까? 살려달라고 나와서 매달리는 것도 매달리는 당연히 매달려야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들을 때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집을 다 때려 부시라는 거야. 자기네 집을 다 때려 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뭔 줄 알아? 지금 자기 남편이 왕사탄이가 돼 있는데 그 왕사탄이를 때려 부시라 버리는 거야. 부셔버리래. 가서 부셔버리래. 자기는 그 앞에서 큰 소리도 못 내. 말소리도 크게 못해. 신랑이 뭐라 하면 말 한마디를 못한다고요. 근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금이 기회다 하시더라고. 지금이 기회다. 네가 죽기 살기로. 네가 죽으면 다 끝나는데. 네가 이러다 죽으면 다 끝나는데 까짓것 죽기 살기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지금 내가 죽어. 마누라가 죽는데 너 예수 안 믿을래? 하고 가서 때려 부시라는 거야.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네? 너는 뭐가 더 중요해? 예수 믿고 나도 살리고 너도 살고 그게 더 중요해? 지금 뭐가 더 중요하냐고. 이판사판을 한번 해버리는 거예요. 이판사판을 가서 해가지고 그쪽에 있는 마귀를 때려 부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그 신랑 끌어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거기 있는 마귀 딴지 다 때려 부시라고. 그렇게 하면 산다 했어요. 근데 그걸 못해요. 그걸 못한다고. 그건 누가 해결해 주겠어? 내가 뭔 수로 해결해? 내가 능력도 없는데. 내가 뭔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 내가 그걸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결단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금식일에 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가서 그냥 이판사판 있는 힘을 지금 그 힘이 조금 붙어 있을 때 그 있는 힘을 다 해갖고 신랑한테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증거하고 나 도저히 못 살겠다. 나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지려서 내가 먼저 죽게 생겼으니 내가 이거 어떡하겠냐. 식구들이 협조해라. 에? 다 예수 믿자. 자, 지금 이 판국에 예수 안 믿으면 나 죽는다. 그러니까 다 예수 믿자. 그래서 우리 이제 전부 다 예수님한테 돌아서고 우리 집 청소 한번 하자. 딱 해가지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목숨 걸고. 이래도 저래도 지금 죽을 판국이잖아. 뭐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요 지금. 저러다 죽어요. 밥도 못 먹어요 지금. 밥도 못 먹은 지가 오래됐단 말이야 지금. 젊은 사람이 말이야. 그거 어떡할 거냐고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한테 남의 비밀 까발리려고 하는 소리겠어?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뭔 일이 생겨갖고 하나님 알고 떼고 놓고 나 좀 어떻게 해달라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나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좋든지 듣기 싫든지 들으면 내가 좀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꾸준히 나가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란 말이요. 그거 똑바로 안 하니까 잃어버리잖아. 또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교회 갔던 그 생활이 그냥 잃어버려서 그 발걸음이 이제 절뚝발이가 되다 나중에 안질뱅이가 돼갖고 안 나와 교회를. 여러분 이거 쓰겠냐고 이거.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 제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교회는 목사님이 여러분 아이고 잘하시네요. 힘드시겠어요. 아이고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조금 더 있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게 목사가 아니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죽고 사는 문제를 거론하며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을 일으키는 게 목사예요. 목사. 아멘. 그런데 뭔 소리 듣기 원해요? 여러분한테 뭔 달콤한 소리, 여러분들 비웃장 맞춰주는 소리 듣기 원하냐고. 여러분은 내가 뭔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그럴듯한 교훈의 소리를 잘 매끄럽게 잘 전하는 그런 목사 원하거들랑 저기 무슨 회관 같은 데 가면 엄청 강의 많아. 엄청 강의가 많아. 그런 데가
그런데 가면 강의 막 넘치고 넘쳐. 아,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강의가 넘치고 넘친다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요. 물론 윤리와 도덕이 없는 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도 윤리와 도덕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생명의 소리로 영혼을 아멘. 살리시고 깨우시는 곳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왜 목사님이 저런 소리를 하는지, 왜 목사님이 저런 쓴소리를 하는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맨날 목소리를 높이는지 여러분 좀 제발 생각 좀 하시고 우리가 교회는 정말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섬기며 예배하며 사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